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아린 잇몸 절개 수술해서 그리고 먼저 의치를 이렇게 우선 끼워놨는데 답답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큰 소리로 못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심야에 발표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이 풀리지 않고 사사건건 방해와 반대라는 거대 야당에 의해서 국정 상황이 막히는 것을 답답해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도 안 되고 국회 다수당이라 해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국정이 혼란스러운 것은 행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회 역시 책임이 있다는 것 온 국민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은 엄중한 본분과 위임된 권한을 인식하고 불안감에 처한 국민들을 생각하며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기 바랍니다. 지난밤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 결국 부결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대통령이 온전한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결정하기를 원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이것을 정권을 잡는 기회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를 생각하시고 국민을 생각하시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국민을 안정되게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방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정치가 엉망인데도 나라의 경제가 선진국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혼란하면 수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수출이 안 되면 국민들은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차제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서 왈가왈부하기보다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때일수록 냉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정치적 얘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대통령을 욕하고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우리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던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1980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셨던 김용기 장로님이 기도실에 걸어놓은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의 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김용기 장로님은 매일 나라를 위해 4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조국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배에다 힘을 주고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이모야 봐서 여러분만 시작. 조국이여 안심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애국입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하든 국회의원 선거든 국민의 모순 되겠다는데 선거 끝나면 주인 됩니다. 국민은 아랑곳도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대표를 바라보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제 우리는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한 주간을 그런 상황으로 온통 이제는 뉴스를 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중에 이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온중학교 성도들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묵상 중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교회는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백성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에 위로하라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떠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바람은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원주중학에 필요한 것, 또 이 나라에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위로한다는 말, 파라클레이시스는 파라칼리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불러서 곁에 두다는 말입니다.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 위로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위로자 또는 대변인,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위로합니까? 우리가 위로합니다. 우리가 위로할 자격이나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위로로 위로하며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이며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백성의 위로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백성의 위로자로 살아 계십니다. 백성들이 품은 고난, 아픔, 영육의 번민, 이 모든 고통을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백성을 보며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101가지의 이야기란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15살 소년이 뇌종양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춘기의 소년은 아픈 것도 아픈 것이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이 부끄러워서 학교에도 가지 않으려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교의 친구들은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반의 모든 아이들이 친구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모두 함께 머리를 깎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던 그는 친구들의 그 모습에 한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어 말구에 태어나신 성탄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 프란스의 평화의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위로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 진정한 위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위로는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영적 전통은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일, 바로 자비 행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백성을 위로하여 자비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위로하되 형식이나 건성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위로하라고 합니다. 위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을 자의 마음에 닿도록 해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이사야 40장은 구원의 소망을 전달합니다.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빌론 포로로 온 백성이 신음하던 고통과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므로 이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고통받습니까?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가 더 속이 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속상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잘못에 부모가 더 속이 상합니다. 부모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가슴에 묻어두고 삽니다. 위로라는 말, 불러서 곁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곁에 두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으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는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에 닿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참 위로가 됩니다. 위로하는 자의 자세가 참 마음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45년 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했습니다. 취임한 지 겨우 33일 만에 죽음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이 이 짧은 임기 동안에 특별히 임종 직전에 남긴 일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일기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일기문이 온 세계에 공개되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습니다. 저들은 곧 반응을 나타내서 깊이 심사숙고한 끝에 인도의 빈민굴에서 한평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중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수고한 카토 대통령에게 주기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돌려서 테레사 수녀에게 평화상을 수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한 이유는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오셨다는데 성탄의 실존적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가운데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입술로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 고쳐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주심으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가진 자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위로를 주셨습니다. 고아와 가부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주심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함으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위로자가 없으므로 홀로 고독하게 고통할 수밖에 없지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위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고난을 감당할 뿐 아니라 고난당하는 이웃에게 위로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환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환자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곧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술할 날이 되어서 수술대에 누웠는데 여러분, 수술대에 누우면 얼마나 그게 차갑습니까? 저도 수술하려고 한번 누워봤는데 너무 차갑지 않습니까? 수술대에 누워서 간호사와 의사가 수술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환자가 너무 긴장해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처음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너무 긴장돼 죽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환자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요 아저씨, 괜찮아요.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긴 것처럼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충격도 받고 슬프지만 우리가 우리보다 더 슬퍼하며 고통당할 사람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럴 때에 편이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위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견디기 힘들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위기를 만났습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치권을 보든지 사회, 경제 영역을 보든지 미래를 내다보든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정말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요 참 반갑고 고마워요. 또 그 젊은이들이 아기 낳으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망하는 나라 같았으나 흥했습니다.
무명한 나라 같았으나 유명했습니다. 없는 나라 같았으나 부유했습니다. 안 되는 나라 같았으나 결과적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오뚜기 같은 나라는 기분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국이 되어지는 지금까지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유는 한국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한국이 받은 기독교적 축복 때문에 이 나라는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 향한 뜨거운 신앙과 예배가 있었고, 한국교회 하나님 향해 올리는 불타는 구령과 구국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계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은 선교 비전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이렇게 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국교회를 부흥케 해주셨고,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신앙생활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교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라가 잘 돼야 가정도 평안하고 교육도 경제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거룩한 책임감으로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늘 기도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왔습니다. 위정자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정도에 따라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전국에서 피난온 목회자와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기도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부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예하소. 우리 두 손 들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날 주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예하소.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땅에 예하소서. 우리 한번 1분 동안만 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이라는 사람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통 나라 밖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907년에 평양의 장대교회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한반도를 덮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네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으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위로의 영을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위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국민들로부터 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모든 국회의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국정 운영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국회가 당리 당략이 아닌 국민들이 평안히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여야가 지금 같은 대치정국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전된 정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지 않도록 해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극화 현상과 청년 실업 고착, 저출산, 정력 유착 등이 해결되고 번영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 합헌을 위한 헌법 개정 시도를 막아주시고 동성애자들이 치유되어 정결한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 실체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학교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옥합을 깨뜨리는 봉사가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멸망에서 생명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구원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사업이 안 되어 염려하는 자 있습니다. 주님 간가오니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인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물꼬를 열어주셔서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로 힘들어하고 시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게 하시고 자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질병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숙박에서 건강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피곤은 사라지고 새 힘이 넘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피와 근육과 신경 조직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몸속에 각종 병경과 바이러스는 즉시 죽고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모든 염증들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를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 몸 안의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미움식이 떠나갈지어다. 교만한 생각 떠나갈지어다.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분노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공황장애도 떠나갈지어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게으름 나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더럽고 악한 생각은 떠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더러운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중학교 모든 교우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각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